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채우신 우리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오직 기뻐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다 기쁘고 감사하시죠?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기쁘고 감사한 일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어떤 성숙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예뻤고 가정도 넉넉했지만 가외로 등록금을 벌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외하는 집의 큰아들이 이 여자분을 짝사랑한 것입니다. 동생을 가르치는 가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이 큰아들은 계속해서 쫄랐습니다. 나랑 사귀자. 근데 이 여자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큰아들이 앙심을 품고 얼굴에 염산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얼굴에 이 여자분의 얼굴에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이 흉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슬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분에게 생긴 이 얼굴의 화상이 평생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걸어 나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고 회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을 볼 때에도 왜 배가 침몰하고 왜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는 가족이나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날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또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들은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또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때 그 환경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나 자신이 나빠서 죽일 놈이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내게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자주 탓으로 많이 돌립니다. 이지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지선아 하는 책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었는데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었고 30번의 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갖다 붙일 피부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심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또 치료 과정을 견뎠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전에 참 그 고왔던 얼굴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흉한 얼굴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몇 년 전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떤 질문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없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굉장히 화끈한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지선 씨가 하는 말이 제가 온몸이 훌렁탄 여자예요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30대 초반에 이 기독교 신자인 이 이지선 씨가 얼마나 그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잘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주선 씨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자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200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재활 상담학 석사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분명히 이 큰 사고와 상처와 흉한 이 얼굴의 자국은 분명히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걸림돌과 디딤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무엇이죠? 걸려 넘어지는 것. 디딤돌은 딛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은 걸림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을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걸림돌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걸림돌을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디딤돌을 좀 놓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이 골칫덩이, 이 어려운 문제는 제발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인생이 좀 펴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제발 디딤돌을 내 인생에 놔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걸림돌과 디딤돌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걸림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같은 돌이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걸림돌을 때로는 치워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걸림돌을 어떤 돌로 바꾸신다고요? 디딤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공회 또 이 사건은 걸림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 그들은 공회원들입니다.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은 사도들을 죽이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복음 사역의 걸림돌 되는 이 공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끝부분을 보시면 41절, 42절에 그들은 오히려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였더라. 즉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걸림돌 같은 사건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능히 디딤돌로 바꾸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즉 성숙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자 바리새인, 특히 존경받는 율법 스승이자 특히 바울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걸림돌 같은 일을 디딤돌로 바꾸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회가 살기등등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 등장한 가말리엘이 이 모든 일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말리엘의 어떤 성숙함, 이 부분을 함께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눔으로써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말리엘이 어떤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첫째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성숙한 태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태도.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존경받는 한
사람 가말리엘을 쓰시는 거예요. 다 지금 막 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할 때 그 분위기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험악하고, 그죠? 살기등등하고, 누구도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냥 존경받지 못하는 공회원 중에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 발언을 한다고 그 죽이겠다는 의지가 꺾여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경받는 한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존경받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존경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 가말리엘이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평상시의 태도가 참 좋았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았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참 좋았던 거예요. 이 태도가 참 좋은 사람이 여러분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는 돌아서서 참 그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태도가 적절하고, 태도가 때로는 참 적당하고, 태도가 참으로 때로는 좋은 것이 얼마나 존경을 받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참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재선 씨는 시련과 아픔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쳤던 가해자였어요. 그러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그 예뻤던 외모와 그 행복 찬란했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가해자를 얼마나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지선 씨는 오히려 그 가해자를 향해 이런 말을 꺼냅니다. 사고 난 날이 일요일 밤입니다.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시간에 혼자서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했을 그분의 공고하고 마른 가슴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제가 훨씬 낫지 않은가요? 아프고 불편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지선 씨가 와서 이 말을 했으면 더 감동이 되었을 텐데 제가 해서 감동은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말의 내용만 보더라도 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태도. 오히려 나는 그래도 내 가족이 있으니 그나마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좋은 날, 그 행복한 날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해서 무슨 걱정인지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술을 마시고 결국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처지를 걱정하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참 너무나 성숙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배신과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형들의 배신, 눈앞에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자. 그리고 나중에는 말리니까 그래 그러면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몇 푼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죠? 그냥 먼 사람 배신당하면 좀 잊을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은요, 얼마나 뼛속 사무치고 평생 남을 상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태도는요, 복수나 원망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 이를 바드득바드득 갈았습니다. 한번 당신들도 당해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 잃어버린 그 세월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요셉의 태도는 도움과 용서죠. 내가 당신들을 도왔으니 참 기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써주시니 참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죠? 어떤 태도입니까? 참 성숙한 태도죠. 성숙한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요,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토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가요,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또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 참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존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친척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주위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뤄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한 태도, 그 외에 어떤 성숙함을 사용하시느냐? 성숙한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생각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가말리엘이 딱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요, 너무나 그 설득이 합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옳도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도다, 옳게 여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말리엘의 말이 참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옳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드다의 일과 유다의 일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말리엘은 말을 합니다. 예전에 드다와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들이 죽고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즉 지금 이 죽은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 역시도 지금 잠깐 이렇게 붐이 일어나다가 흩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가말리엘과 이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 안에서 이 가말리엘의 말은 타당한 말인 거죠.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비록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그의 논리적인 생각과 설득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생각이 차이를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가 차이를 만든다고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감독,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히딩크 감독을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이 한국 축구에 기여한 것이 있는데, 그 축구는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축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만 보면 그냥 열심히 뛰는 것이 그 당시에 축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 축구를 생각하는 축구, 0.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이 공의, 그죠? 이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선수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슛을 할 때도 오른쪽으로 찰 것인가, 아니면 왼쪽으로 스피너로서 찰 것인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순간에 그저 실수를 덜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 그 생각의 축구가 한국 축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주간 특별한 시간을 내는데 한 주간 생각하는 주간, 그래서 Think Week, 한 주간을요, 일주일을 책 몇 권 들고 조용한 곳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느냐? 생각을 한 주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돌아보고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나면 회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전략과 계획이 설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생각이 삶의 예배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디서 일하시느냐? 사실은요, 가장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과거의 이전의 역사적인 생각과 함께 그 역사적인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이 순간에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도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적인 측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진행 과정에서 그저 하나님이 그 가말리엘의 성숙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저 그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회원들 향해서 야, 너희들 다 잘못됐어, 걔네들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를 이어져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의 생각을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생각이요, 바르게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세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생각을 잘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성숙함을 사용하시는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공회원들은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갓 태어난 예수교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사상과 가치를 파괴하고 공격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지금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며 유대교를 향해 정면 공격하는 이 예수교, 예수님 믿는 제 아들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미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잠깐 신념에 대해서 나누면 신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까지도 죽였어요. 사이비 이단의 교리의 신념을 가지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이 아파 죽어하고 있는데도 병원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를 살린다고 안수하고 안천하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나 쉽게 우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념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네, 두말할 필요 없이 신앙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신념이 신앙을 이겨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교회에 갖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신념을 가지게 하면 그 신념은 참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해서, 그죠? 하나님과 소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저것인데 나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공연의 신념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너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너희들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이 신념 체계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에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면요, 내 뜻과 다르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맞았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많은 신념들을 또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가치들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괴로워도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을 신앙으로 도전해서 종교적 신념 체계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이렇게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맹렬하게 자기를 쫓는 사울의 칼날에 아마 몸서리를 쳤을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이제 피해서 잠잠하다 싶으면 또 군대를 모아서 끌고 오고, 아, 왕이여, 나는 이제 당신을 절대 해칠 마음도 없고 나는 당신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했음에도 이제 좀 안정됐는가 싶었는데 또 칼 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의 시편에 너무나 그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굴에서, 한 번에는 다 잠들어 있는 사울의 막사에서. 사울만 생각한다면요, 아마 다윗은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사울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두 번의 기회를 그냥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그 걸림돌 같은 사울, 그죠? 처단해서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걸림돌 같은 사울을 다윗이 참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일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에요. 그냥 치워버리면 좋겠어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 환경 내게 너무너무 피해만 줘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림돌을 하나님 신앙으로 믿고 참고 인내합시다. 그럴 때 그 고난과 연단이 지난 다음에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정금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성숙함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해 이 사도들이 이제 곧 핍박받고 죽을 이 걸림돌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디딤돌 되게 하셔서 42절에 예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디딤돌로 만드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시골 분교로 이제 파견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작은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돌로 만든 징검다리. 그래서 그 길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니면서 학교를 간 거예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돌 하나가 흔들거리는 바람에 선생님이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에 젖었어요. 그리고 물을 털고 깊지 않으니까 엄마 물에 젖고 다치진 않았어요. 집에 갔는데 마침 서울에서 오신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너 이렇게 갑자기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냐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다친 데는 없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네, 어머니 다친 데는 없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 돌이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다행히 참 다행이다 말씀하면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밟았던 그 흔들리는 돌은 바로
잡아 놓았지? 아들은 당황하면서 어머니 옷이 젖어서 빨리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생각만 했지 미처 그 돌을 바로 잡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너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건너오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너는 그냥 올 수 있냐. 어서 빨리 가서 그 돌을 바로 해놓고 오너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가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로 잡고 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걸림돌을 탓하거나 그 걸림돌만 피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흔들리는 그 걸림돌을 다른 분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숙한 태도, 나의 성숙한 생각, 나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을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죠? 참 디딤돌로 만드시고 나 역시도 걸림돌 같은 삶을 또 인생을 문제를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성숙한 태도와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신앙으로 걸림돌을 디딤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